우리가 잠언 3장에서 배우고 있는 것은 지혜자가 어떤 사람이냐, 지혜가 과연 어떤 것이냐, 지혜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2시간에 살펴보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지혜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태도가 어떤 것이냐, 3장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지혜자는 자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6절을 보면 범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그것이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인정하라. 인정하라는 말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그것이 기쁜 일이면 지속적으로 기쁜 일로,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면 하나님이 하실 일로 길을 지도하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될 거다. 지혜자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보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자신을 계속해서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유하고 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자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여호와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경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에 따르는, 하나님을 경유함에 따르는 지혜자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것이냐,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절로 가보면 그의 오른손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장수가 있습니다. 왼손에는 부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귀 영화가 그 하나님을 경유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포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17절 볼까요? 17절, 그 길은 어떻다고요? 즐거운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 길을 지도하신다고 우리가 방금 6절 7절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그의 지름길은 다 뭐라고요? 평강이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심지어 다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다친 생명나무도 그들에게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하나님에 대한 남다른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를 경유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그렇게 온전한 경유를 갖기 위해서 반드시 내 자아가 부인되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를 포기해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주시는 것이 부귀, 영화, 장수, 평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지혜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하나님 사랑이 끝이 나고 이웃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짧지만,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분량은 짧지만 진정한 지혜자는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 길을 쫓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잠언 3장이 잠언의 핵심이고 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인생의 모든 축복된 길이 이 잠언 3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지혜자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유하는 올바른 태도와 그 다음에 오늘 살펴볼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을 지혜자다, 그리고 진짜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다, 신뢰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7절을 보게 되면 먼저 조금 설명해야 될 것이 있어요. 27절에서 31절까지 무엇을 하지 말며가 계속해서 부정형이 강조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말며입니다. 하지 말라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요.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선교 나눔 이렇게 써놓은 대로 단순히 나눔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지혜의 문제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이러했다고 한다면 사람을 향한 태도는 어찌해야 되는가?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균형 잡힌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것이니까 첫 번째, 베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조건이 어떤 것이냐면 힘이 있을 때, 그러니까 가진 자,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베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을 함께 살펴봐야 돼요. 28절을 한번 또 볼게요. 28절에 보면 내게 힘이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고, 28절에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27절과 28절은 조금 달라요. 어떤 것이냐면 27절의 힘은 부귀만, 물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억울함에서 건져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좋은 의미의, 선한 의미의 높은 곳에, 권력이 있는 곳에 세워두셨던 것은 선을 이루고 그 선이 정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28절은 단순히 물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 내게 있거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게 돈이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가 내일 주겠노라. 내가라는 말이 빠져있지만 원문에 내가 내일 주겠노라. 여러분, 무엇이 강조됩니까? 물질의 주인이 마치 자기인 양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7절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과 물질과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고, 28절은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28절은 너 돈으로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상처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좀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힘과 물질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을 베풀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선을 베풀 마음조차도, 그리고 건강, 재물, 권세가 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이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심부름꾼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청지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따가 나옵니다만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 저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 앞에서 반드시 되뇌이고 되뇌어야 될 말이 어떤 것이냐면, 돈을 손에 들고 하나님, 저는 이것에 대한 심부름꾼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의인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유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19장 21절 유명한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 잠언 3장을 비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잠언 3장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사람의 태도가 온전히 균형을 이룬 것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것이 온전한 삶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보화가 예수님임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보화가 아깝지 않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유무상통했습니다. 필요한 자들에게 아낌없이 주던 교회가 성령이 임재한 초대교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각자의 재산을 팔아서 귀한 나눔의, 이웃사랑에 실천하기 위하여 사도들의 발 아래에다가 물질을 갖다 놓았던 교회가
초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왜 선을 베풀 수 있는 물질이 있음에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성경적으로 찾아보니까 왜 그러냐면,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여러분 장례식에서 가장 잘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내일은 우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까지 건강할지 내일까지 살아있을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오늘 시간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정말 신실하게 감당하거든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 잘하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물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 내 영혼을 오늘 밤이라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왜 내일 오라고 하는가라고 한다면 하루라도 자신의 물질을 더 소유하고 싶은 탐욕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라도 더 가지고 있고 싶은 탐욕 때문에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못 준 사람이 내일 줄 수 있을까요? 못 줍니다.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 못해요. 여러분, 지금 충성하지 못하면서 내일 충성할 수 없어요. 이게 지혜자가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지혜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이웃에게 베풀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그렇게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왜 내일 다시 오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기의 있는 자로서의,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마음껏 자기가 누구인지 가진 자로서의 위세라고 하죠. 위세를 떨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 사람에게 인격적 박탈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가 살펴보게 될 거만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물질로 사람의 위아래를 갖고 있고 갖고 있지 않음을 통해서 스스로 사람의 위아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 가장 하나님이 원문에 의하면 증오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물질 때문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증오하는 삶이다, 이렇게 오늘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께 배운 것이 무엇이죠? 받는 것이 복이 있을까요? 주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으로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이에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는 자가 참 복이 있고 이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다 자기 계산 속에서 그 다음에 자기 우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잠언 기자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위선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더 확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주라고 하시는가? 사실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누가복음 길지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뿌린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긴 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살아가는 것이 달라요. 베풀고 섬기고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알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며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29절에서 30절 보면 너 무죄한 이웃에게 절대로 음모를 꾸며서 괴롭히지 말아라. 그런데 왜 무죄한 이웃에게 괴롭히게 되는 걸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질투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시작.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이 사람은 내가 준 것도 없이 미워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그냥 안 되는 일도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서 질투가 왜 생기느냐? 저 말 속에 질투는 드러나는 표면상 이유입니다. 중요한 건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두 번째, 자기 자신이 왜 이렇게 가정적으로, 예를 들면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힘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죽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0절 한번 볼까요? 30절도 똑같아요. 시작.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여러분, 성격 분노 조절 장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악행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 사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안연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의 평안함 때문에도 그 사람과 까닭 없이 시비 걸어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웃의 안녕과 평안을 질투하여 거짓으로 참소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절대로 다투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이웃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내 인생 또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여러분, 내게 왜 평안이 없는가? 두 번째, 왜 나는 다툴 만한 그런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자가 지혜자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29절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만 좀 얘기를 더 해보면,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라는, 꾀하다라는 말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밭을 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재미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어요. 밭을 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밭을 왜 갈아요? 뿌려야 할 씨가 있기 때문에 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밭 가는 사람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밭을 미리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악을 설계하고 악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웃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질투의 감정을 아예 다스려라 라고 하는 말에 역설적 의미가 들어져 있는 거죠. 모든 악이 내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평안을 원하고 내 삶이 축복받기를 원하거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생각하고 이웃의 삶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자가 거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예요. 저 가정은 왜 그렇게 평안할까? 저 가정은 왜 그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될까? 저 가정은 저렇게 악행을 행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의 복을 누리게 될까? 배우려고 하는 자가 겸손한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31절에는 단적으로 시편 1편의 말씀이 함축되어져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포악한 자를 왜 부러워할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우리가 시편이 얘기했는 대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상황은 사실은 포학자라도 부러워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그곳으로 향하는 것을 막으라는 이야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포학자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2절은 시작.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32절부터 35절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나 이웃에 대해서 선을 베푸는 의인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악한 자와 이웃에게 선을 베풀지 아니하는 악한 자에 대한 3장의 결론입니다. 패역한 자를 찾아봤더니 히브리어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자, 그게 패역한 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선이고 의인 줄 알면서도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권세 때문에 손을 펴서 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사랑 때문에 계속해서 주기를 거부하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패역한 자가 쓰였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아는 것이 문제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패역한 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얼마나 성경 지식에 대해서는 해박한지 몰라요. 그런데 손을 펴고 진짜 섬기고 사랑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패역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고, 그것이 패역이 아니라 말씀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패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거 증오하신다는 말이에요. 원문에 보면 미워하신다가 아니라 증오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섬기지 못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증오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은 참 보면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고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고 이제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잠언의 말씀이 좀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더 베풀고 더 선을 행할 수 있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2절과 35절에서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결과를 대조를 하고 있어요. 3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이 두려우세요? 두렵지 않으십니까? 악인이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웃에게 있으면서도 베풀지 않는 자이고, 선을 행할 줄 알아야 되면서도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돈이 있으면서도 너 내일 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이미 있거니와 완료형입니다.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저히 안 믿죠. 왜 안 믿냐면 아직도 내 통장에 잔고가 있고, 내가 사는 화려한 집이 있고, 좋은 자동차가 있고, 좋은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데 내가 저주받은 자라는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이 생각하는 것 가운데서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시간상 지나간 단어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겠어요. 32절하고 다시 거꾸로 하나만 설명을 할게요. 정직한 자에게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여러분, 교통 어디에 나오는 말이죠? 자동차 운전?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에서도 교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것이냐면, 원래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바로 들어가면 안 되고, 임금과 신하가 둘이 비밀리에 앉아서 무언가를 깊이 토론하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 말은 어떤 것이냐면, 저 교통이라는 히브리어가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신하인 한 사람을 데리고 장래 일에 대해서 깊이 토론하는 상태예요. 정직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섭리와 계획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모세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시던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게 행할 일을 숨기겠느냐.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참 다른 것은 부럽지 않은데 하나님과 저런 교통함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야, 장래 일은 이렇고 미래 일은 이렇고 내가 이렇게 섭리할 것이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함이 진정한 축복인 줄 아는 성도들이 몇이나 있겠느냐고요. 그저 돈만 있으면, 그저 다른 사람보다 우월적인 지위만 갖고 있으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너 지금 몇 푼 쥐고 있고 네가 그걸로 위세 부리고 있고 네가 그걸로 꼭 움켜쥐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너는 저주받은 자이다. 두렵지 않죠. 저 자신도 우리 성도님들이나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저주라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좀 생각을 깊이 해볼까? 이런 생각을 제 자신도 해보게 됐어요. 33절,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있다고요?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중요한 건 의인에게가 아니에요. 악인에게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집, 가문, 후손을 이야기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 천대까지 주시는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극단적인 설명이지만 우리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영원까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복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부흥하는 것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만큼 살아가는 것 제가 이렇게 두 눈으로 지켜보면 여러분들이 하는 짓으로는 절대 복 받아요. 누구냐면 어머니,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이 그만큼 해놓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저 말을 믿는다면 집이라는 말이 참 기막혀요. 하나님이 의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의인의 집에는. 그러면 설교가 과격한가요? 말씀이 과격한가요? 34절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러분, 거만한 자가 누구라고요? 앞에서 힘이 도와줄 힘이 있음에도 약자를 돌보지 아니한 자, 돈이 있으면서도 섬기지 아니한 자가 거만한 자예요. 하나님이 비우시다라는 말은 사실은 좀 잘못 번역되어 있어요.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면 팔짱을 끼고 조롱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팔짱을 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경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손을 절대로 펴서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에 팔짱을 끼고 조롱하신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준 것은, 너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베풀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저 나만 잘 먹고 내 노후 준비 풍성하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감동을 줘도 그거 내 것이 아니니까, 혹은 내가 아니해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서 저 엄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앞에서 자기의 설명해 드렸어요. 나는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있고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심부름꾼으로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는데, 그 은혜가 어떤 때냐면 위기 때 도와주시는 것을 얘기해요. 환난도 지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진짜 돈이 우리 인생에 미래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집을 결정하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돈 가지고 힘들게 좀 잔머리 쓰고 막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 일용할 양식이나 구해서 그것 갖고 살아가는 것이 덜 범죄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는지를 나름대로 제가 묵상해 보면 알겠더라고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차라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저 오늘 먹을 것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저 우리 자녀들 학자금 줘야 되고 등등등. 차라리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진짜 복이더라고요. 그 몇 푼 가졌다고 여러분 그거 줘야 될 때 안 주고 필요한 사람에게 안 주고 그거 위세 부리다가 집까지, 이 말은 너무 좀 격한 말인데, 홀라당 후손들까지.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면 차라리 어쩌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조금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부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요, 모두가 부자 되십시오. 올해 부자 되시되 하나님 앞에, 물질 앞에 겸손하시고 정직하세요. 그거 다른 사람이 못 느끼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인격이 형성되어 있고 물질관이 어떻다는 거 다 압니다. 그냥 한번 허허 웃음으로 안 가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그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35절 한번 읽어보고 끝낼게요. 시작.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축복과 저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향하여 물질로 섬겼던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준대요. 오늘 여호수아에서도 배운 것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리시는 모든 특권을 그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다 무엇으로 주시냐면 그의 분깃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42장 8절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영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 모든 영광을 우리의 기업으로 이 땅 가운데 생각해 보십시오. 잠언 3장에서 나왔던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이 어떤 것이었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창조의 영광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들은요, 무에서도 유를 창조합니다.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대로,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밑에 있는 말이 어떤 것이었죠? 지금은 영달을 누리고 지금은 돈을 갖고 조금 여러분 그렇게 이럭저럭 자기 잔머리로 살아가는 거지만 그 마지막은 수치예요, 수치. 아니 지금도 수치를 받고 있는데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차라리 사람들에게 조금 눈총 받고 말지, 안 섬겼다고 차라리 욕 먹고 말지, 내 돈 얼마나 이게 피 같은 돈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허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부디 여러분, 복과 저주 앞에서, 영광과 수치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지혜의 영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을 부디 경외하고, 우리 봉동중앙교회 아직도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이 너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앞에서 얘기한 대로 미얀마 땅 선교하고 그랬을 때 우리도 새로운 도전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저렇게 3년 만에 귀하게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요. 부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돈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돈에 미련 없는 마음을 먼저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부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